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이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사사 중에 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했던, 그래서 나중에 눈을 빼고 이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조롱을 당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이 사사들 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의 사사는 모두 12명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야기가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대사사, 한두 절 짧은 이야기가 있는 소사사, 그 중에 이 대사사 중에요, 기드온 이야기와 삼손 이야기가 아주 길게 등장합니다. 삼손은 13장부터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고요. 사사 시대에는 죄악의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줘서 땅을 차지했는데, 평화시대죠.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혹은 이런 블레셋의 다곤 신이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방법이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압제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압제 속에 그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또 편안해지죠.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평안한 중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게 죄악의 사이클을,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도 이런 사이클 중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또 어게인, 죄악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는요, 이 사이클 중에, 죄악의 사이클 중에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부르짖음이 빠져요. 이 블레셋에게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를 당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35년하고 6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36년가량의 일제의 압제 속에 이광수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천재라고 하는 이광수가 무정이나 유정이나 이런 소설가가 한참 마지막 몇 년을 앞에 두고 변절을 해서 친일을 하죠. 나중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주만을 막 폭격하고 그 미국까지 막 공격해야 되는 것을 보고 대동아 전쟁, 이 동아시아 일대를 전체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동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일본의 꿈에 그만 일본이 적어도 100년, 200년은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30여 년간 압제를 당해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마음마저 빼앗기죠.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의 압제가 40년 동안 되면서 이 삼손 이야기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게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특별히 출생 이야기가 이 가정이 아버지가 만호한데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때 이 13장에 보면 탄생 이야기, 출생 이야기, 수태를 임신을 태를 받는 수태고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너는 누구냐면 그 엄마 자신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아무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는 거예요.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나실인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남자도 가능하지만 여자도 가능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으로 여자도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나실인 사무엘이라든지 혹은 예수님 시대의 침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의 그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밀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어서 그 뜻한 바가 있어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 이 나실인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머리를 기는 게 평생 기는 게 아닙니다. 나실인을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구별할 뜻이 있어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금식기도 열흘간 금식기도 한다 40일간 금식기도 아주 뜻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간을 정해서 구별하는 동안 부정한 것을 혹은 포도주와 독주나 포도에서 나는 소산도 먹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요즘 시간에는 포도잼이라든지 약간 그거와 관계된 건 다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규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주와 관계된 것을 먹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부정한 것의 상징이 뭐냐면 시체인데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나실인의 서약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혹시 자기 기간 중에 정한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면 자기 바로 옆에서 그 시체를 만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부정한 일이 벌어지면 머리를 자릅니다. 자기 기간 중에라도.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부정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 나실인 규약을 어겼을 때 머리를 자르게 돼 있어요. 또 하나가 그 기간이 다 차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 머리를 기르는데 저는 한 3주, 한 4주 만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거든요. 머리 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저만 갑갑합니다. 한 3주 지나면. 그래서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르면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머리를 길었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머리 길러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이상 머리가 길어져야
너 지금 머리 길렀구나.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표시가 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약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뭐 30일, 40일 정도 가지고는 나시린의 표시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1년 혹은 3년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했으리라고 생각돼요.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기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다 차면, 그 기간이 맞춰지면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평생 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나시린을 여자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자나 남자나 얼마든지 하나님께 뜻한 바가 있으면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너 자신이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 이 임신을 하는 그 여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네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친 나신으로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냐 누가 바쳤어요? 자기 자신이 바친 것 아니죠. 그럼 이 어머니가 바쳤나요? 부모가 바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바쳤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블레셋의 통치가 압제가 40년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이게 숙명인 양, 이게 우리 민족의 그냥 처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나신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5절에 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지만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 사사기가 맞춰지고 사사시대 바로 다음이 사무엘상 하로 이어지는데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과 전쟁이 있고요. 사무엘이 세운 초대왕 사울왕도 블레셋과 싸우고요. 그 다음 2대 왕 다윗 왕에 가서 유명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죠. 그 다윗 시대에 가서야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전 국토를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 다윗 왕의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삼손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지명해서 임신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나신으로 살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이 수태고지라는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게 사실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서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실 때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잠깐 계시라고 하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을 데려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남편이 그제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당신 어디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이름을 물어보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와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리소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내 이름은 기묘자라. 13장 18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우리말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은 그 기묘자라는 것이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비밀이다. 내 이름은 비밀이야. 이 이름을 가르쳐 준 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다른 성경은 내 이름은 원더풀이야. ASB라고 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 이름은 원더풀이야. 내 이름은 아주 놀라워.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기 우리말은 기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이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내 이름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름을 가르쳐준 듯 하지만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요,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에서 등장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낳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거기도 기묘자가 등장합니다. 기묘자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는, 시크릿, 원더풀, 이런 뜻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제서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구나,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이 양을 잡고 제단을 하는데 거기서 불이 납니다. 내가 불을 붙이기도 전에 불이 나서 불이 올라가는데 그 불이 올라갈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때 마노아가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막 탄식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의 아내가 그럴 리 없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보여주실 일이 없고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13장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삼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삼손, 그 뜻이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태양과 같은 뭐 이런 뜻입니다. 삼손. 드릴라라고 하는 그 나중에 뒤에 드릴라도 그 이름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드릴라의 뜻은 달, 밤, 어두움. 그래서 이 태양과 어둠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둘이 사랑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 가면요, 그 13장과 14장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삼손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가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듭니다.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요.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립니다. 아니 우리 동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데 가서 여인을 구해오느냐. 그런데도 이 삼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우겨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하는 장면에서요,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서 잔치를, 결혼 피로연을 하는데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하면서 그 처갓집 가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30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니까 심심할 거 아니에요. 이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블레셋 딥나로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사이에 젊은 사자, 아주 사자를 만나게 되고 삼손이 찢어 죽입니다. 찢어 죽이면 죽은 시체가 생기잖아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나실인의 규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를 잘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자르고 그걸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마노아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요, 왜 알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뭐 거기가 블레셋 땅에 딥나러 가다가 내가 사자를 찢어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텐데
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면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알리지 아니하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늘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너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시체, 이 사자의 시체에서 벌이 거기에다가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꿀을 따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체를 만진 것에다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꿀을 따다가 부모님한테 갖다 줍니다. 부모도 먹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 다 부정해지는데 그 사실도 알리지 않아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13장 14장의 부모의 역할이요, 수태고지를 받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알리지 아니하더라. 부모는 잘 몰라요. 계속 그게 지금 반복되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그 잔치를 베서, 결혼 잔치를 베서라는데 수수께끼를 죽은 자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먹을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먹는 자, 사자가 먹는 자인데 거기서 먹는 꿀이 나오죠. 강한 자, 사자인데 거기서 단 것이 나왔어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거죠. 자기만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걸 수수께끼를 내고 거기다 상품을 거는데 자기만 건 것이 누구든지 맞추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30명에게 옷을 한 벌씩 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옷을 한 벌씩 줘야 돼. 그러니까 옷 30벌을 걸고, 옷 30벌이요. 우리말도 의식주 이렇게 되잖아요. 옷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고대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옷장에 막 넘쳐나죠. 근데 고대는 옛날에는 옷 한 벌. 그래서 우리도 단벌 신사 이런 말이 있어요. 옷 한 벌 가지는 게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옷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 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을 합니다. 네가 남편한테 답을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삼손의 아내들 이 여자가 삼손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답을 맞춥니다. 네가 내 암나기로, 너희들이 내 암나기로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구나 라고 하면서 뿔이 이만큼 납니다. 그래서 이 딥나라고 하면서 먼 블레셋 땅, 다른 블레셋 동네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옷을 벗겨와요. 옷을 탈취해오는 거죠. 강탈을 했다가 30명에게 던져줍니다. 이게 니들이 맞춘 상금이다 하고, 그러고서는 장가를, 결혼식을 끝내지 못하고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15장은 다시 그걸로 간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얼마고 밀 거둘 때, 이렇게 밀 거둘 때, 추수할 때가 됐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여인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어머니, 장인이죠. 내가 왔다고 하니까 장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제 그 여자가 싫어져서 간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딴 남자한테 자기 딸을 줘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뉴스에도 혼외자 막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장인, 그거 말고 그 동생인데 동생이 더 이쁘니까 거기에 장가가라고. 그런데 화가 난 이 삼손이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답니다. 그래서 이 300마리의 여우를 들판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 거둘 때, 추수 때가 됐는데 들판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블레셋 땅을 망쳐놓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누구 짓이냐. 그랬더니 그 딥나의 여인의 사위 삼손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그 딥나 그 여인하고 그리고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보복이 했죠. 그 얘기를 또 삼손이 들어요. 아니 내 여인이랑 그 장인을 그러면 하면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의 이 모티브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고리가 있는데 그건 보복입니다. 삼손이 힘을 써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분노로 죽입니다. 보복, 원수 갚기,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을 시작해요. 벌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삼손을 잡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에담 숲속으로 바위 뒤로 숨었다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 1000명이 동족이에요. 삼손의 동족인데 유다 사람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삼손이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약속해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결박해서 나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줘라.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삼손이 묶여서 가요. 갔는데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자 이 삼손이 그 자기가 묶인 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나귀의 턱뼈인데 성경에 보면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 턱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죽은 시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 턱뼈로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15장 16절 이르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누가 죽였어요? 삼손 자기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1000명을 죽이려니까. 그러면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요.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삼손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냐면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블레셋의 통칭입니다. 아주 조롱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실은요 할례 받지 못한 여인 딥나를 그 여인을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삼손이 이런 기도 드리기에는 요즘 용어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전형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움푹한 곳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터지게 합니다. 그 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삼손이에요. 16장 가면요.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인데 이 블레셋은요 해안가의 해양 문명이에요. 일찍이 에게해에서부터 바다를 넘어온 민족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이 블레셋은 5방백, 5개 연합, 5개 부족의 연합 민족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점 도시, 전략 도시가 가사입니다. 16장 3절에 보면 헤브론,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헤브론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이에요. 가사까지 가서 거기에 16장 1절에 보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의 생에 보면 여인이 3명이 등장합니다. 여자와 얽혀 있어요. 보복과 얽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과 얽혀 있는 이야기. 두 번째 여인이에요. 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좋게, 요즘식으로 하면 연예인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황진이, 기생 황진이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서의 기생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 우리식의 기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가사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아주 깊숙한, 적진 깊숙한 곳에까지 가서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기생에게로 들어간, 창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에 깊을 때 이 삼손이 잠들었을 때 삼손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삼손이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3절에 보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0km예요. 60km까지 성문의 문짝을 뜯어 가지고, 이게 그 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을 기죽이게 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60km 가량을 밤새 걸어와 가지고 헤브론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먼 가사까지 가서 기생애로 갔을까? 삼손이 블레셋을 조롱하려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부르짖지도 않고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시 여기고 그냥 굴복하고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16장 4절부터 나와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디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 첫 여인은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니 이랬었는데, 이 드릴라에게 와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드릴라는요, 블레셋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딥나 첫 번째 여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해요. 수수께끼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근데 이 딜릴라한테는 협박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네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5 방백이 있는데 방백들마다 1100개, 왜 굳이 1100개인지 모르겠어요. 1100개씩 은을 주겠다. 그러니까 5500개.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100년치의 연봉에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약속을 하고 드릴라에게 회유를 해서 답을 알아오게끔. 그 드릴라가 그 꿰매 넘어가서 이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삼손이 거짓말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짓말로 쓰지 않은 새 활줄로 밧줄을 만들어서 나를 묶으면 뭐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했는데 하나도 그것이 효력이 없어 다 끊어내고 삼손이 힘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 15절부터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연애하면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사랑을 증명받기를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다. 네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나를 희롱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누구를 희롱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인이 삼손을 희롱한 것인지,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다고 자꾸만 다구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드릴라가 삼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속고 속이는 겁니다.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르며, 아주 집요합니다. 마음에 번뇌에 죽을 지경에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얘기를 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실은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의 자기 생각입니다. 어쩌면 머리카락이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힘이 머리에서 나는 모양이다라고 삼손의 착각이지 머리카락에서 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긴 머리는 나시린의 표징, 나시린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르게 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손의 힘은 사실은 삼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옵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 수태고지를 받고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딥나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딥나와 그 여인한테 장가들 내려가다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를 찢어 죽일 때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14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수수께끼를 답을 자기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푼 그 사람들에게 옷을 줄 때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왔어요. 노상강도죠. 그러니까 이 노상강도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고 14장 19절에 갑자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갑자기가 suddenly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은 powerfully 아주 힘있게 임했다는 거죠. 15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여기도 갑자기가 suddenly가 아니라 powerfully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나귀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갑자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powerfully라고 했어요. 우리가 갑자기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충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마치 삼손이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복으로 자기 아내를 딴 남자한테 줘버린 그 집, 또 자기 여인을 협박을 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 사람들에게 보복으로 30명을 죽인 자기 삼손이 분노로 보복, 원수 갚기 위해서 할 때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동적인 것 속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14장 4절에 보시면 14장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만호와 부모들은 계속해서 알지 못해요. 부알못. 부모는 알지 못해. 또 부모한테 알리지 않아. 삼손이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는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양육합니다. 성실하게 가르쳐요. 삼손에게. 근데 삼손이 자기 분노로 이래요. 삼손의 드라이브가 어디서 걸리냐면 분노, 원수 갚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더라.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냐면 그야말로 beyond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 너머에 있어요. 이해 너머에. 그 삼손이 계속해서 삼손이요, 처음에 3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입니다. 30명, 여우 300마리, 나중에 3000명을 죽입니다. 나중에 삼손이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 블레셋 사람이 3000명이 증폭이 됩니다.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냥 마지막 죽을 때 제일 많이 죽일 게 3000명이에요. 다곤 신전에. 이 다곤은요,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잉어같이 위에는 여자, 밑에는 물고기, 이게 잉어잖아요. 다곤 신은 위에는 남자입니다. 위에는 남자인데 밑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반인 반어,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반인 반어의 신이 다곤 신. 해안가 해양 문명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해양 문명에서 이 다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다곤 신을 섬기는데 이 드릴라를 회유를 해가지고 이 머리를 자르게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드릴라가요, 그 말을 알고 나서는 이 드릴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이 여인이요, 삼손을 무릎에 머리를 베게 잡게 하고서는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삼손이 그래? 내가 가서 싸우자고 했는데 이미 머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 20절 보면요,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 한번 쓰겠다는 거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는요, 부모만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삼손 자신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이제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조금 더 뒤에 가면 사무엘상에 가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법궤를 들고 갔던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견습 제사장이죠. 수습 제사장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해서 다 죽고 법궤마저 빼앗겨요.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법궤를,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가봇, 근데 그 이가봇의 그 그림자가 이 삼손에게서 벌어집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이미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떨쳐버리려고 힘 한번 써보겠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붙잡힙니다. 눈을 뺏겨요. 21절에 보면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왜 가사까지 내려가겠어요? 60km 떨어진 가사까지 굳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가사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치욕의 상, 자기네 성문을, 문틀을 뽑아간 이놈을 그 가사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사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맷돌에 이 소가 짐승이 도는 겁니다. 메고 계속 돌면 맷돌을 가는 건데 삼손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곤 신의 제사에 사람들이 그놈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하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백성들도 블레셋 백성이에요.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땅을 불태워버렸잖아요. 추수 때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다곤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조롱합니다. 이 삼손을 조롱하며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 이야기의 모티브에 계속 연결고리가 뭐였냐면 원수가 낍니다. 서로 피해 보복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요. 삼손이 그런데 22절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다. 이걸 소설에서는 복손이라고 하죠.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바운스 튀기는 거죠. 회복입니다. 회복력. 근데 여러분 머리가 자라는 게 우린 머리가 다 자라는데 아무도 내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면 하룻밤 자고 날 때 이만큼 자랐구나. 하룻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고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머리가 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죠. 그렇지만 머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 자랍니다. 머리가 자라요. 이 머리가 자라고 이 성서 기자가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는데 나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눈을 빼었어요. 맷돌질을 하면서 맷돌을 돌고 있어요. 눈을 빼앗기고 나서야 눈이 먼 삼손이 드릴라의 여인의 유혹에 눈이 멀었죠. 눈이 멀고 나서야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맷돌을 돌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턱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만감, 자신망만의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교만의 이 삼손이 맷돌을 돌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그래서 이 22절의 그 짧은 절수에 세상 눈이 닫히고 나서야 하늘 눈이 열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 그가 회복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30절에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 자기가 죽어서라도 이 원수를 갚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끝까지 삼손의 동기는 보복입니다. 원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약 3,000명가량 남녀 3,000명이 그 성전 신전에 올라와 있었는데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어디냐고 사람한테 그 소년한테 물어서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그 기둥을 쓰러뜨려서 3,000명가량을 죽게 했는데 자기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어서 죽인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요, 삼손's crown, 삼손의 왕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삼손의 왕관이 무슨 이 관용구인데요. 삼손의 왕관은 목숨을 걸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죠. 목숨을 걸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일을 삼손의 왕관이다라는 관용을 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삼손이요, 아주 특이한 거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뭐가 없죠? 뭐가 없을까요? 삼손이 이때까지 힘을 썼을 때는 어떻게 힘을 썼냐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파워풀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근데 정작 30명, 300, 1000명 이렇게 죽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임했는데 3000명을 죽이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말이 마지막에 없어요. 다만 힘을 다하였다고 그래요. 누구 힘이겠어요? 삼손의 힘입니다. 30절에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삼손의 힘에 자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내 블레셋 사람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거하면,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은 계시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구약에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은밀하게 은근하게 일하십니다. 삼손 이야기만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한, 물론 몇 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사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임해서 막 나귀턱뼈로 1000명씩 죽이고 했던 삼손이었는데 정작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이상하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내게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말이죠. 범사에 감사한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내 최선이야. 여러분,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쪽 면은 나의 최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과 너 힘을 다해라 라는 것이, 이게 동전을 또 쪼개도 또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최선, 이게 동전의 앞면으로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나를 망각하고 모라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인간적인 정성,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삼손처럼 내가 1000명을 죽였나이다, 이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요, 삼손이 그렇게 1000명을 죽여, 마지막 31절 끝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사들은요, 사사가 몇 년 동안 다스려서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로 끝납니다. 뒤에 뭐가 없냐면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와 함께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14장 15장 2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가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압제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사사 역할이 20년이 겹쳐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야. 삼손이 사사 역할을, 그러니까 삼손은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삼손이 기드온처럼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힘을 규합해서 300명이라도 그들과 함께 일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계속해서 독고다입니다. 혼자 이래, 혼자. 이 외로움이요, 어쩌면 이 외로움 때문에 자꾸만 삼손이 여인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 외로움 때문에 그 마음에 나 혼자 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 분노가 마음속에 깔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 그런데 삼손을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비록 삼손은 분노로 일합니다. 삼손은 외롭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갔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분노로 일하지만 끝까지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참 기묘합니다. 그야말로 beyond understanding, 이해 너머에,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신 비밀스러운 시크릿 하신 분이에요. 그게 삼손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역사를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고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삼손을 쓰시는 거예요. 비록 삼손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나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삼손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삼손은 왜 그랬을까라고 삼손에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요 마지막 히브리서에 삼손을 그렇게 나쁘게 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사자의 입을 찢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기기도 하고 조롱과 감옥에 갇히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삼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데 야곱 이야기에 가면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그가 죽을 때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거 한 줄이에요. 야곱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야곱에게 있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야곱 이야기를 한 줄만 씁니다. 그가 죽을 때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게 야곱 이야기예요. 어쩌면 삼손 이야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삼손은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속에 태어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도 성실하게 그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양육 환경, 가정 환경도 그렇게 나빴을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이 삼손의 생애에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계속해서 일하는 동기는 자기의 분노, 보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삼손의 왕관이라고 하는 삼손의 크라운이라고 얘기하는 죽음으로써 큰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삼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삼손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은총, 은사,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우리 사회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왜 나한테 안 주셨는지, 저 사람은 빵빵한 부모 찬스 쓰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하간 어떠하든지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었던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 겨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인의 유혹에 눈을 빼앗기지 아니, 내가 세상에 눈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설지, 히브리서의 저자가 삼손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 여정 가운데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노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를 성경